짧은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제목으로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개월간에 걸쳐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말씀을 대하는 자나 받는 자 하나 되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컴퓨터 관계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예배가 또 말씀이 계속 전달되지 못한 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첫 주로 기억합니다. 3개월 동안 3월, 4월, 5월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9가지 계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애굽이라는 어둠의 권세, 세상에 죄악된 그 풍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홍해를 거르고 광야 생활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원을 깨닫게 했습니다.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과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또한 십계명은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져줘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십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억압하는 그런 도구나 교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눌리고 제한된 회방꾼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인도한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십계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가를 보면은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9계명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참 어려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계명인데 다른 계명들과 달리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 눈으로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도 마음에 품은 마음을 가지고 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남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원에서 판사 앞에 피고인이 탐욕이라는 죄명을 쓰고 서 있습니다. 검사가 그 피고인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판사 앞에서 이 피고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자아를 실현하고 우리의 삶을 더 높은 단계로 옮기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에너지라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욕망이 있는 사람 그것을 향해 집중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좋은 결과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물리쳐야 될 강력한 죄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탐욕을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다룰까요? 그 이유는 탐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서에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나무 뿌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지만은 반드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일들의 근원이 됩니다. 마음의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밖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계명을 통해서 말에 대한 주제를 나눴습니다. 말은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냐에 따라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어이없이 허망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음에 탐심이 자로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라는 그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9계명은 마지막 10계명을 어길 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탐욕이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찾아 절하며 빌고, 탐욕이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살인을 짓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죄에 빠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고 더 놀고 즐기려는 탐욕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알면서도 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강력한 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왜 탐욕을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탐욕이 통제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탐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볼 수 없도록 만들게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17절 보면 첫 번째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이웃의 아내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 남편을 탐할 정도로 악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내, 남자를 빼앗아 종으로 삼기도 하고 자기 아내의 첩으로 삼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오늘날은 불법으로 훔친 일이 없을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영화나 TV, 신문에서, 유튜브에서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남의 생활하는 것을 사생활에 대해서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남의 사생활에 너무도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탐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있던 아주 고전 영화 가운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 조지아 사바나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여주인공이 레트 버틀러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했으면서도 그 짝사랑했던 그 이웃, 그 에슬레를 잊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늘 흠모해 왔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배려, 이해심,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레트는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 반드시 때가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참고 기다리며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에는 그녀를 떠납니다. 스칼렛은 나중에 자신이 짝사랑했던 애슐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세 번째 남편이었던 레트에게 울면서 매달렸지만은 냉정하게 뿌리고 떠나갑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남기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누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대상에 마음을 뺏겨 짝사랑했던 스칼렛 오하라는 오늘을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품는 욕심이 악하다 말씀합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택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마치 밑이 빠진 독과 같아요. 독 속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이 빠지게 되면 물이 다 새어나가게 됩니다. 계속 부어도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 계속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 그 차이는 만족을 절대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이유가운데 하나는 바로 마음속에 깊은 곳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못마땅해 하고 불만을 채우게 됩니다.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또 다른 탐욕 대상으로 엉겅퀴처럼 잡초처럼 퍼지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새로운 스마트폰을 가졌는데도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더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라. 계속 온라인으로 텍스트로 이메일로 저에게도 날아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바꾸고 싶은 충동을 그 회사들은 달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귀하게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의 뇌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통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심은 죄에 대해서 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욕심을 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알아듣게 가르쳐줘 듣지 못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치 정상궤도를 벗어난 기차가 달리다가 부딪히고 깨져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신앙이 깨지는 고통이 찾아올 때까지는 이 탐욕에 가져다주는 심박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무시하고 엄청난 죄와 죄의 징계를 받은 인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곳에서 살면서도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럽게 할 만큼 탐욕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된 것은 탐욕이었고 사탄은 탐욕에 빠진 하와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 보면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의 별장 옆에 나봇이라는 한 농부가 운영하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자신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나봇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는 토지를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한 나라의 왕으로 얼마나 많은 땅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을 뺏지 못해 근심하며 답답해가지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침대에 누워 식음을 전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것을 보고 계략을 꾸밉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상속자가 되는 자녀까지도 돌에 쳐 죽이고 포도원을 드디어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피를 갚으시겠다는 예언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나봇의 포도밭에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고 시신이 던져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 보면 엘리사 선지자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탐욕으로 인해 나만 장군과 엘리사 선지자가 준 경고를 무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 엘리사가 나만의 장군의 병을 고쳐주고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욕심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니 거짓말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의 부탁을 해서 거짓말하며 선물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아쉽게도 게하시는 이 부분에서 영적인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에 빠져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게 됐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도 당시 노예 한 사람 가격인 은 30세기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에 빠져 탐욕에 눈이 멀어 성령님을 속이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할 것처럼 여겼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공격의 목표였던 아이성과 전투에서 어처구니없는 패배를 겪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훔쳐서 땅속에 숨겨둔 전리품 때문이었다 기록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여호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간과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탐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은 무시하고 죄를 짓고 자신도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동기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여기서 빠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영적인 자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탐심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탐심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욕심을 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 판단력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주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속았지? 내가 홀렸나 봐. 내가 그 사람 돈에 그렇게 됐네 말합니다. 돈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한 탐심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한 것은 성경 구절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지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습니다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했답니다. 이 욕심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원죄에서 나온 욕심입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나만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강렬한 육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재있는 그 성향이 탐심이라는 통로를 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의지,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판단이든지 멋지고 값비싼 물건을 접할 때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만족과 행복을 주느냐로 바라보고 생각하다가 이것이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그 죄가 자라면서 죽음을 낳는다 성경 말씀합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되어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우상이 되는데도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 모르고 계속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맛있고 값비싼 음식을 먹고 최고의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줘야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탐심의 대상인 나를 주정하고 이끌어갑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빈곤하고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탐심을 채우려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배척해야 합니다. 대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상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전에 한국 근대사에 대한 신문에 기고한 어느 학자의 역사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50년, 60년간의 한국의 근대 역사를 보면은 탐욕의 역사였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6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4.19 부정선거, 5.16 혁명, 그리고 70년대부터 불어닥친 서울 강남의 신도시 개발과 땅과 아파트 투기를 통해 가진 자들에게는 탐욕을 충만히 채우는 기후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서민들이 탐욕의 희생자들이 되었다 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그 반세기가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얻는 그 시기로 되었지만, 반면에 탐욕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 그렇게 신문에는 말합니다. 탐욕에 대한 문제는 한국의 근대사 역사뿐만 아니라 기원전 1500년 전 모세가 살았던 시대나 오늘을 사는 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세계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영적인 함정이요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 소진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탐욕을 막지 않는다면 탐욕은 또 다른 대상을 만들어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시키게 만들고 주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탐심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깨닫지 마시고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보면 솔로몬 왕은 그렇게 만족을 찾아 헤맸음에도 채워지지 않고 그 입에서 끊임없이 헛되다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떠날 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에 합당히 살았는가, 그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의 소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도 우리 차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태중에서 9개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관속에서 쾅쾅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 없이 그냥 없이 떠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푼 은혜의 증거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도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목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정해진 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신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말합니다. 연습하고 계속 또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형편에 빠져도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똑같은 교훈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입을 것이 있어요. 누울 것이 있습니다. 이불이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며 감사한 훈련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만 쫓아다니면 가장 중요하고 영원히 남게 될 보물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상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족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은 늘 공허하고 탐심의 마음으로 계속 엉뚱한 것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계속 훈련하라 말씀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자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사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길 때 어떤 주어진 부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탐심을 통제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설득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생각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육신의 탐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어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에 머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길 정도로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가슴에 품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탐욕의 세력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배우고 익혔던 율법 학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내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야 된 악한 죄의 싹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계명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어도 내가 얼마나 탐심으로 충만히 채워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꽉 채워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즐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상에 두는 죄를 보여줬기 때문에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번째 계명은 탐심이라는 죄의 세력, 대상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계명은 나의 욕구가 아닙니다. 싸워 이겨야 할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는 인식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전에 세상에 살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조금만 하다가 이 세상을 다 살았을 뻔했었습니다.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알았으면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탐심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깨달음으로 이길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혼자 내가 편을 들어서 2층으로 옮길 수 있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피아노를 조금만 움직일 수 있어도 여러분 혼자 힘으로 2층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21g, 1.5온스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의 무게를 톤으로 계산하면 약 1톤 정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평안을, 기쁨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가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인생, 육신적인 인생에 욕심을 쫓아가는 그 인생으로 허무하게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미래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욕심의 생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작가가 쓴 철로역지라는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나고 있는데 크리스찬, 고집장이, 악의, 무자비, 겁쟁이, 위선, 질투, 아첨, 수다쟁이, 허영, 절망,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 탐욕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소유와 비교하며 부러워하고 불만족감에 빠지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부르심의 길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묘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남의 가진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법칙이 여러분의 인생관, 신앙관이 되어서 주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내 마음속으로 즐겨오지는 않았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믿음을 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